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줄여서 한 절로 줄인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을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성경 한 장을 가장 중요한 한 장을 말할 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을 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이 반지의 비유를 한다면은 바로 보석의 로마서가 보석에 해당되며 이 8장이 바로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어제에 교회를 많이 짓고 어제에 많이 전도를 했고 그렇지만 오늘 이제 예수 밖에 있다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바로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현재에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현재성을 가지고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는 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을 한다면은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 되며 예수 밖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으며 예수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성령이 역사하는 자에게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간혹가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는데 30년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일 회개를 하고 매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나의 죄가 깨끗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죄 문제를 가지고 그 기도하는 권사님을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하였노라,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이제 기쁘게 살아라, 이제 즐겁게 살아라, 너의 모든 죄 문제를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즐겁게 살으라고, 기쁘게 살으라고, 감사하며 살으라고, 기도하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죄의 문제를 해방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따지고 보면은 몇만 가지가 되는 그 율법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 율법을 하나님은 완전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이 율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바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신의 소욕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바로 육신의 그 일은 바로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또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로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눈앞에서 육신의 소욕이 아른거린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일을 쫓고 성령을 쫓고 그 영을 쫓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교회를 가고 싶다, 기도를 하고 싶다, 찬송을 하고 싶다, 전도를 하고 싶다,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성령의 소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사망은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게 되는 것이, 엄부나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첫째 사망에 해당되며,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그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은 바로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생각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나라. 그것을 소유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 안에서 사는 자의 마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대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 믿음은 바로 과거에 잘 믿었고 미래에 잘 믿을 것이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바로 현재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생활,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육신의 일을 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며 육체의 소욕을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을 쫓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을 통과하고 로마서 8장에 들어서는 사람은 이 고뇌의 밤이 지나고 광명한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사용된 낱말과 문장도 참으로 새롭고 화려하거니와 그 문장으로 표현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생활할 때 그 신앙이 바로 진실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아서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 성령 밖에서 생활하므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바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자들은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신앙의 근본이 되는 이 죄에서의 해방과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을 말할 때 해방에는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해방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해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해방은 이 강대국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이 약소국가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참으로 이 강대국의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런 강대국의 속박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해방을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통제 경제나 또는 이 빈곤에서의 해방, 이런 경제적인 해방을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정신적인 해방, 어떤 사상적 구속에서 또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에서의 이런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인 해방, 어떤 봉건적 도덕, 낡은 질서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해방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해방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해방은 사단에서 또는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방이 다 중요하고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해방이 바로 이 영적인 해방인 것입니다. 바로 사단에서의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해방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로운 관계가 실현되기 때문에 또 내 생명이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해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신령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령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각적인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든지 또 무슨 환상을 보아야 한다든가 또 무슨 불을 보아야 한다든가 가슴이 뜨끔해야 한다든가 무슨 냄새를 맡아야 한다든가 방언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증거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특수한 체험이 있으면은 그 믿음의 힘을 더할 수가 있어서 참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비를 쫓는 사람들, 이런 체험을 쫓는 사람들의 결과는 마지막에 참으로 불행하게 끝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또 인격적인 교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이런 인격적인 교통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교통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제단을 중요시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늘 교통했었고 바로 대선지자가 되고 환난 가운데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중에서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자들은 예배드리는 생활에 이 정성을 다하고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팬데믹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예배라도 하나님과 항상 1대1로 교제하고 바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힘있게 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범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1대1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상고하는 데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고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인격적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또 성령의 힘을 공급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이 인격적인 교제가 끊임이 없을 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하에 삽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죄와 사망의 낡은 질서를 벗어나서 성령의 법에 의한 새 질서에서 새 생명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벗겨주어 어렵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런 영적 해방과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만 가지면 그것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이 영적인 자유와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복된 진리인 것입니다. 이 복된 진리를 모르고 이 계시 종교의 이 참된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해방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를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대로 살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되기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화가 끊일 날이 없는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악하고 불의한 세상이 선하고 의로운 세상으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의 세상이 믿음성 있는 세상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정하고 살벌한 세상이 유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많은 세상이 살기 좋은 낙원이 되기 위해서,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 지옥 가는 나그네의 인생들을 천국 가는 길로 돌이키기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이 헌신적으로 일하며 힘써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반지에 비유한다면은 바로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이 최고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보석 중에 보석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즐겁게 지혜를 하는 아름다운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